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니까 더 많이 생각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났는데 딱 생각하는 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나름대로 했느냐고 했는데 생각나는 거는 잘 못한 것, 좀 더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뭘 떠올렸냐면 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를 다시 뵈면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할 텐데. 아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학생들에 대해 포커스를 둬야 되나 어른들한테 둬야 되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육학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이 얼마 된다고 그랬죠? 네? 서울 삼육은 그래도 그 구리시에서 명문학교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그 구리시에 있는 일반인들이 서울 삼육을 들어가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삼육은 일반인보다 우리 교인 자녀들이 많이 가는데 한국 삼육 졸업하고선 교회에 남아있는 율이 10명 졸업, 100명 졸업하면 3명 내지 5명이 교회에 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일까요? 우리들이 잘못일까요? 네? 무엇이 잘못일까요? 근데 화이프님께서 호주에 아본데이를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전에도 그랬죠. 70년 동안 80%의 졸업생들이 교회에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와이프님께서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대로 못한 것을 호주에 가서 하셨어요. 거기 지도자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혼자 돈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가서 딱 들어앉아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합류해가지고 한 게 그 아본데일 칼리지였습니다. 선지자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 단순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가졌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그 사랑이 있다가 식어진 이유가 단순함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학교에서 장로님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설교 강의식이 아니고 화롯불을 하나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예. 제가 대학 신학교 뭐 자랑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원 다닌 것보다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별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달렸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 중요합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 시킨다 그러죠. 그 엎으려가지고 먹는 친구의 사골 괴는 친구의 뭐 이렇게 하면 테이블하고 밥상하고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다 바짝 당겨서 이걸 붙여서 정중하게 먹고 다 먹기 전에 상대의 어른이 계시면 한 1분 정도 기다릴 것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밥 먹는 속도도 어른들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또 다 먹을 가면은 어른이 많이 남았으면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먼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일어나고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요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교육 방법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은 스승의 뒷모습 보고 배우거든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은 신학적으로 이런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인볼동에 종종 왔었잖아요. 한 30년 전에. 그때 이제 전봉건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다 좋은 놈들은 다 빼달리고 뭐 의대는 모르고 가고 해다 안 되는 애들만 나한테 보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그러셔요. 전쟁을 나니까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다 데려가서 총에 맞고 죽고 다 죽는데 아이 좀 어리숙애는 전쟁에 못 쓴다고 안 데려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똑똑한 친구들 다 없어졌고 그 어리숙한 그 친구만 남아서 농사일을 돕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예. 그는 아마 법학 박사 정도 됐고 국문학 박사, 뭐 전술학 박사, 뭐 웅변학 박사, 뭐 굉장히 아마 박사라는 박사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 되겠어. 저 광야에 가서 네 교육받은 만큼 좀 빼야 되겠어. 예. 그래서 자꾸 빼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모세가? 아이,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한번 말을 하면 애굽의 군사들이 그냥 막 조아리고 그러는데 아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한다고. 근데 그것을 예언의 신은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모세는 자아가 드러날까 봐 가장 두려워하였다. 자아가 두려워한다.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전쟁과 모든 인간 세상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딱 한 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좋은 뜻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은 기다리죠, 그날을. 뭘까요? 예? 옳지, 야. 그럼 좋아요. 여러분 생일날 엄마께서 무슨 국을 끓여주시죠? 미역국. 왜 미역국을 끓여주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미국이나 이런 서구들은 뭐 그 케이크를 넣고 선물을 받고 너는 내 생일날 와 지명을 해요. 너는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최고의 주인공이만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줄까요?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해봐. 예? 희한하죠? 왜 미역국을 끓여 주실까?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가장 신앙심이 돈독해요. 깊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신앙심은 특별히 남은 백성으로서 제7 안식일 재림교의 위치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목 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왜냐? 이건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역국 생일날 먹는 것보다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먹어요? 맛있다? 제가 필리핀 갔는데 거기 뭐 오라 그러면요 뭐 선물 사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 거 그냥 그날은 굉장히 생색을 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고 그냥 흰밥에다 미역국을 끓여주지? 서양은요 생일날 주인공이 자기지만 우리나라는 생일날 주인공이 엄마예요. 너 기억하라. 이 엄마가 너를 낳고 온몸이 망가졌을 때도 피를 맑게 하고 미네랄을 좋게 하고 해가지고 너한테 좋은 젖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한 달 동안 먹었다.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그 엄마의 희생을 기억하려무나. 차원이 다르죠. 영적으로 다요. 저 서구 생일잔치는 죄인들 자아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생일날 효를 일깨워요. 과연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백성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그 갈릴리의 어부들 글씨도 잘 못 읽는 사람들을 택했을까? 시대 소망은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아가 적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아가 적었다. 근데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러셨냐면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은 버렸는데 가장 큰 것을 움켜쥐고 들어왔대. 뭘까요? 예? 자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거 빼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오늘 노아보다는 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먼저 알으셔야 학생들한테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욥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여기 이제 그 한 번 나오는 생일 잔치가 여기 나와요. 욥의 자녀들이 잔칫날이 되면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스에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졌을까 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각 명수대로, 근데 건날 무슨 잔치를 했어요? 생일 잔치였어요. 이 성경 전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김일목 신학과당 할 때 지금은 총장이신데 회의해서 가가지고 왜 신학과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공과를 잘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흥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공과가 자기를 부인하는 공과라고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6장에는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이는 동업자라고 돼 있어요. 고기 잡는 동업자. 그래서 늘 라이벌인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쓱 뒤로 돌아봤는데 누구를 봤을 것 같아요? 예? 예, 요한을 봤어요. 야, 임마, 요한, 임마. 항상 라이벌보다 자기가 더 높기를 원했어요. 야, 임마, 요한아, 너 봐, 임마. 무리를 걷는 거 너 봤어, 임마?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 금방 통통 빠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고는 그 본고 죄를 책망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끌어올려가지고 배에 올라왔는데 아까는 으스덕거리는 그 요한 모습인 가고 온데간데 없고 물에 빠진 생쥐 모양 다소곳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이랬는데요. 십자가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전에서 나오다가 안질뱅이가 나한테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요.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친구냐 했더니 대단한 능력이 내어놨네. 이야, 베드로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어찌하여 이 일로 나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한 것이 아니냐? 전에는 자기가 주목을 받고 싶어 안달을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하나님께만. 지금 얘가 이 욥기를 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고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심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요새 젊은 나이 많은 총각들 많은데 저는 노아를 학생들한테 했어요. 노아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좀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일까요? 네?
약간 부족한 사람일까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네? 근데 뛰어나면 여자들이 금방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잘생기고 뛰어난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금방 채가죠. 사위 삼으려고. 근데 노아가 큰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왜? 그럼 그때까지 장가 못 들고 뭐 한 거 보면 굉장히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일까? 그래. 다른 사람은 뭐 60, 뭐 130 그런데 160 그런데 노아는 500살에 셈함 야벳을 낳았어요. 저 이성계 세종대왕 때쯤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장가 들었어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일까요? 좀 약간 부족해 보인 사람일까요? 아유, 결혼하자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의인 셋템은 누구예요? 노아 하나 들어가요. 왜요? 약간 부족해 보이니까, 자, 부족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안 강해요? 안 강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굉장히 강해요. 공부를 많이 배우면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노아는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 배 만들어? 아니, 배는 물에다 만들지 바다에 산꼭대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학교에서 보니까요, 똑똑한 애들이 선생님 흠이 요만큼만 봐도 당장 치고 들어와요.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욥은 어때요? 아, 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이거 우리 교회의 가장 지금 핵심되고 중요한 기별은 뭐냐면 교리는 많은데 교리는 정말 많이 아는데 교리는 많은데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래. 물론 뭐 안식일도 진리고 십계명도 진리고 다 진리인데 진리 중에 으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부유해. 영적인 모든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건 내가 알아. 근데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세워놨잖아. 여러분 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우는 걸 문 안으로 초청해드리면 상이 뭐예요? 무슨 상을 주실까요? 예? 무슨 상을 주세요? 예? 아니에요. 물론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었지만 상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그랬어요. 학생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주시는지 알아요? 예? 멸류관? 그거는 이미 예? 예? 새 이름, 예. 각 시대의 대장터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족 신분증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 왕족 임다현. 네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척 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뭘 주는지 아세요? 예? 요번에 찰스 영국 황제 찰스가 이게 멸류관 썼잖아요. 예. 멸류관 하면 우리는 성경학교에 노란 그 종이로다 생각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멸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멸류관은요, 왕이 많은 모자가 있지만 경복궁에서 만조백관한테서 옷을 정식으로 입고 큰 소리 칠 때 명령할 때 쓰는 것이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은 가장 찬란한데 아마 요번에 찰스가 쓴 게 아마 한 몇백 년 된 관이래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써보지 못한 화려한 멸류관을 우리한테 하나하나씩 씌워주실 거래요. 여러분, 우리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왕족 신분증, 멸류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만들어 주신대. 여러분, 세상에서 비싼 옷이 얼마나 갈까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일본 교포가 좋아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2층에 기모노를 쫙 걸어놨는데 한 150벌을 걸어놨는데 하나가 2억에서 3억짜리래. 그걸 가지고 놀라십니까? 거기 화이트인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하늘에 가면 상 주는 게, 주시는 게? 예? 키가요, 아담만큼 큰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자료 보니까는 네피림이 최고 8m까지 컸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건 정확한 거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네피림만큼은 안 해도 삼손이 3m 정도 됐으니까 아마 삼손보다는 컸겠죠. 한 4m 정도 됐겠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렇게 크니까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와 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몸매로다가 이 피부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고요.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늙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다, 피부로 다 살아난대요. 자, 근데 이제 장로님이 살펴본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미국 가면은 13시간에서 12시간에서 동부까지 가면 15시간 간다 그래요. 호주로 갈래도 한 11시간 가고. 근데 여기서 달까지 가면 얼마나 걸려요? 로켓 타고 가면요. 예? 한 1박 2일 그렇게 걸리나 봐요.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 갈까지는 빛의 광년이르다 10억 광년이. 요새는요,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이 새로 쌓아 올렸는데요. 그 사람 이름인데. 그 전에 김짐섭 장로님이 그 별 활동 볼 때는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1억 광년, 2억 광년이라더니 어느 날은 10억 광년이라 하더니 어느 날은 또 100억 광년이라더니 지금은요, 몇억 광년이라면 930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는데 근데 그 너머에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헤아리질 못한대요. 근데 좋아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상을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을 주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각시대 대쟁투 42장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무수한 세계를 피곤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신다고. 아멘 아니에요? 근데 이 날개 속도가
진짜 굉장한 속도예요. 얼마만큼 빠를까요? 예? 학생들 물어보세요.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뭐예요? 예? 눈 깜짝할 새요. 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할 즈음에 벌써 천사가 알고 와요. 그럼 천사들은 여기서 하늘까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해나요, 안 가나요? 예. 우리에게 날개 달아주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 날개를 달아주신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고 시시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각 시대의 대쟁투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은 사람의 생각으로라도 상상으로라도 가늠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본 게 별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뭐 거기는 뭐 거리는 금거리고 모르겠어요. 그 12,000 스타디온을 뭐 계산을 하면은 2,200km라 그랬는데 한 변이 2,200km면 이해가 가요. 부산에서 신우지까지 해봐야 뭐 한 1,200km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면이 2,200km인데 문제는 지상의 장과 광은 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가 똑같이 2,200km면은 인공위성보다 저 꼭대기까지 김정은이가 로켓 쏴도 뭐 100km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집을 그렇게 높게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느냐고 그 집도 없이 많이 외롭게 살았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욥기로 돌아갑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많은 성경 다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은 그분이 우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셨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으로 건설하러 갔어도 서로 간절히 사모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가까운데 같은 이불에서 자도 등을 돌리고 자면은요 이거 마음의 거리는 안 좁혀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어요. 생각과 개념과 삶의 방식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이 나쁜 분입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시는 분입니까?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무례하십니까?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무례한 거거든요. 순결하고 예절 바르고 정이 많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무례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모습이 아니고 반대 모습으로다가 됐어요. 다른 사람 깔보고. 신기현 목사님이 제가 수업 시간에 딱 하나 들은 거 있어요. 다른 모든 건 다 잊혀지는데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도 예수께서는 여자야 그러지 않고 군아이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좀 고급 사모님들 보면 이랬는데 좀 옷 잘 못 입고 신분이 낮으면 뭐 그렇게 아래로다가 내려다보듯이 하는데 예수님은 군아이 그러시는데 그건 최상류층을 부르실 때 쓰는 호칭이셨대요.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상처 입은 사람한테도 아주 예절 바르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나요? 아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저거 말도 안 되는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 근데 이제 욥이 어떻게 욥기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를 대충 살피는데요. 1장, 2장에서는요. 욥이 대단한 훌륭한 믿음을 보입니다. 아이고 그 모양을 해고도 하나님을 여기까지 찾니? 예라이 나가서 죽어. 하나님 욕해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대가 여러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2장까지는 이런데 이제 3장부터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가 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뭐라 그래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아이 뭐 훌륭하더니 재산은 다 어디 갔고 자꾸 근데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처 입었는데 와서 좀 위로해 준답시기라는 게 자꾸 죄를 들춰내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방어 논리를 피죠. 진짜 욥은 잘못이 없어요. 이 욥이 죄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고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욥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쭉 계속 공방을 합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8장에서 잠깐 볼게요. 28장에는요. 욥이 해다 뭐라 그랬냐면 28장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발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욥이요. 네? 29장에 죄송합니다. 29장 12절에. 예,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인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발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하도 공격을 하니까요. 욥이 내 생애가 어떤지 알아? 나 이렇게 살았어.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이걸 했는지 아십니까? 32장 1절이에요. 32장 1절 올려보시겠습니까?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치네. 욥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했다고 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고 해요? 38장 보겠습니다. 38장. 이 욥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욥이요,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으며 네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냐면 39장 40절까지. 40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면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요, 1844년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가 태어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십계명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중에 넷째 계명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와요. 1844년 전에 같이 신앙을 했다가 이들은 분리돼서 나왔지만 그 옛날 신앙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이, 하늘로 올라간다더니 어떻게 됐나? 뭐 승천바위 올라갔다더니 어떻게 됐는가? 응? 안식일은 또 뭐야? 유대인이야? 아까 욥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방어 논리를 펴다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보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들이 연구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윌리엄 밀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재림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공격을 당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병이 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가 분노를 하다가 차츰 지나면 그걸 인정한 다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병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래가지고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니까요. 그 순결하던 초창기의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내에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게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 제자 훈련도 한다고 그랬는데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어떤 성경 구절로 가지고 대항하는 것, 안식일 진리 일요일 할 때는 뭘로다가 싸우는 것, 이걸 주로 가르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마음에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토록 많은 군중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적이나 이적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표정과 음성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감화를 끼쳤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사랑과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이 어떻게 발달했냐면 화이트님께서 그 배틀크릭보다 떨어진 데다가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하는 교육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데 배틀크릭 안에다가 7,000평, 8,000평 되는 땅에다가 천주교식 현대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뭘 하냐면 18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뭘 했냐면 개신교인들이 뭘 하면은 안식일 교리 성경을 잘 꿰뚫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개신교의 목사들이 손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그래도 순수해서 인정하고 돌아오는데 지금은 잘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 뭐라 하냐면 논쟁에서 지면 기분이 나쁘고 논쟁에서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진리를 전할 때 논쟁적으로 전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따뜻한 가슴에 던졌나요? 그래서 대권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은 지회장님부터 연합회장님, 5개 합회장님, 총무부장님 다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제가 뭔 설교를 하실까? 뭐 설교 잘하는 걸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를 던지나 봤더니 의무, 선교, 봉사, 예언 다 따뜻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삼육대학이 잘못인가? 아니에요. 구시들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면 술을 이게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잘못된 거 아니요. 부모들이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욥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논쟁 싸움을 하다가 욥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입을 닫게 안 했으면 입을 떠들기 시작하면 욥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한번 이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1860년대, 70년대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래부 다녔어. 이래부. 내가 뭐 하는지 알아? 니들 내 누군지 알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이란 생명의 불꽃, 신적인 에너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빼고. 여기도 굉장히 많으신데. 누구예요? 미역국 끓여주는 엄마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이 성경 잘 해석하고 이거 잘하는 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미역국 이 미역국 있잖아요. 티는 안 내더만 이 미역국의 의미를 알을 때 이놈은 엄마한테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임스 화이트나 뭐 윌리엄 밀러나 또 뭐 그 조셉 베이츠나 그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는데 1870년대, 80년대 가서는 그냥 맹맹하고 은근히 네가 대회장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지. 어림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그너하고 존수를 세우셨어요. 와그너가 27살 때 야영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인 게 아니고요. 와그너한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 보고는 와그너가
와그너 아버지는 리비엔드 헤라든지 편집장이라 원래 이 본토백이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집안인데 내가 이것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존스와 와그너를 일으켜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로 확 바꿔버리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 교회 안의 사학자들은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뭐예요? 12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더 지금이 인간미가 넘칩니까? 아니면 인간미가 이렇게 좀 약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요,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우리의 말 억양까지도 얘들은 감지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이걸 안 다음에 어이할까 1888년에 화이트 부인하고 존스와 와건하고 셋이서 했는데 왜 못 받아들였냐면 그 전에 지하이 버틀러 대총회장님은 와그너하고 갈라디아서 율법 문제라고 티격태격 계셨고요. 존스하고는 우라이아 스미스 총무부장하고 다니엘서 그 세 민족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계셨어요. 근데 어른이 그 젊은이들인데 대총회장님이 그러셨어요. 거기 참석하는 목회자들한테 젊은 것들한테 노론하지 말고 입단속 잘해. 그러니까 이미 존스와 와그너가 말하기도 전에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만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심장 근육이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러시니까 저 뒤에 있는 대총회 임원들의 목회자들이 숙소로 들어가서 이래요. 아이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더니 젊은 것들한테 그렇게 빠지나?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그걸 계시를 보셔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형제요. 난 어제 형제가 조롱과 비꿈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형제요. 나와 내 남편이 식탁에서 말한 것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의 입술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다. 여러분 시골 생활하면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지를 그 숙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이게 계시록 18장 1절에 큰 영광을 말하는 빛인데요. 저는 정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해 들어오면 뜨거워지면 아무도 못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 다 화이트 부인은 뭐라 하셨냐면 이거를 못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에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길이 대폭적으로 막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사람을 만나면 누가 그래요? 아파트 전도지 누리러 갔다가 이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나면 불편하니까. 왜 그러죠? 이건 문서 전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거 참 마음에 우리는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 되는데 아까 그 왕족 된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예? 이게 우리의 입장인데 1888년에 그만 싸늘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우승구 장로님이나 저기 황태성 장로님, 제가 비록 뭐 나이는 어리고 볼품은 없지만 이거는 제가 평생 수업료 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얻은 지식이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산소에 그 관 놓을 때 온 산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수고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달린 모습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나요? 아무리 빛나는 교리를 가지고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늘의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있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대단히 두드러지게 일어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 형제가 일어났다.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겠어? 나는 형제 앞에 건방졌고 스스로 잘난 척했고 형제에게 무례했고,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겠어? 그러니까 또 한 형제가 일어났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도 용서해 주겠어. 둘이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서 눈물이 보였다. 오, 그러나 이것은 꿈이었다. 미국에 이렇게 되면 끝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1903년 1월 5일자 이은혜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같은 3년 8월 27일에 이게 원산에서 있었어요. 하딜에는 아일랜드계 카나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 왔는데요. 선교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하이에서 온 두 선교사, 여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회를 한다 그랬는데, 그만 기도했는데 이 하디한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줘. 그랬더니요, 하디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뭘 했냐면 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인이라고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 까맣다고 깔받고, 내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라고 다른 사람들 깔받고, 내가 자기들보다 참고하다고 깔받고, 나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야. 형제들아 나를 용서해 주겠어? 그러니까 몇 명이서 하다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번지기 시작하다가 1907년 평양에 있는 산정현교회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거기 길선주 장로가 나는 형제들의 그것을 뭘 해다가 100달러를 내가 주머니에 가졌는데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바다가 회개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그 엄숙한 그것이 밀려오니까 며느리하고 손잡고 어머마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도 아니고 어머마 나 너한테 모질게 한 거 용서해 주겠니?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도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대한민국의 새벽기도 운동의 그 불바다가 됐었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욥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발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머무르면 머물수록 뭐가 오냐면 그냥 우리들 부부 사이에도 부드럽고 음악적인 대화가 아니고 맨날 이게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재림 교회사를 한 페이지 제가 잘라왔어요. 유대주의자라는 조소와 박해를 받아야 했던 이들 제2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일의 영원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빙 성경조를 갖추고 토론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이들이 남에게 준 인상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었다. 18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 걸쳐 표명된 바 있는 엘렌지 화이트의 권고를 주의 깊게 경청했던 늘 재림교회는 역사를 다르게 발전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1856년에 화이트 여사는 재림교회 신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 상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바 있었고 곧이어 깊은 회와 개선이 교회에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 후에 교대에는 교단의 조직과 미국의 남북전쟁, 건강개혁, 해외전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신도들은 개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높은 도덕성과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자랑하려고 하는 재림 신도들의 경향을 없애기 위해 화이트는 맹렬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키운다고요. 우장로에 마시지만 산속에도 멀어놓고 안식일 날 여기 와서 뒤꿈치 안 들고 뒤꿈치 쿵쾅 소리가 나면 저녁이면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교회에서 어떻게 발뒤꿈치 소리가 나냐.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하루는 큰아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서서 제가 이러지 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는데 아빠까지 나를 야단쳐? 제가 거기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영적이고 예내신을 많이 읽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바르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신보다는 지적하는 것이 더 쉽고 여러분 제가 우리를
뭐 나무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체가 이런 걸 깨달으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해 부인은 그녀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어야 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자신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서 유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대한 신앙이 사랑을 유도하고 이 사랑이 순종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우장로님 제가 이제 숙제 드리는 거예요. 우장로님 제가 강원도 인제 갔더니 흙집이 있는 데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산나물 그런 거 따가지고 부채미 붙여가지고 장로님 제가 지금도 그거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 인제 산골 정말 골짜기 대한민국 최고 오지라는 곳에 계셨고요. 우장로님 이제 살렘 가기 전에 거기 계셨다가 떠나가셨고 장로님 뒷쫓아만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 안식일 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짐 정리했는데 저 형제자매들이 다 모였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엄마가 이렇게 했고,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 장사 지내고 왔는데 엄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안식일날 뭔 얘기를 해야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그럼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황장로님,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 그렇죠. 우리 엄마가 고생한 장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요. 그게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엄마가 삐까번 척했다면 그게 은혜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거 말하라고 있는 안식일이지.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안착돼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기를 되찾으면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란 영어 단어로요. 생기를 되찾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큰 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큰 게 부흥되어 있잖아요. 더 타락할 수 있어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더욱 악을 행하니 호세아에 써 있거든요. 그러나 비록 옷은 남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해진다면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달려서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미안할까 봐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아랫도리도 다 내놓으셨는데 하늘의 왕이신데 아마 쟤들이 저를 빨개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귀에다가 매달으면 저는 혓가무로 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얘들이 와가지고 빨개 벗고 매달렸다고 뭔 죄를 저지르게. 우리들은요, 우리가 뛰어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공로. 제가 공로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을 공로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왕복을 벗은 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공로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하는 건 잘 못하고요. 교리 논쟁하는 건 잘합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떠들어댈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제7일 하시긴 예수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입술로 말하는데 깊이 사색을 많이 하고, 평일날 사실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걸 구원이라 그러지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 힘으로 해다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학생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랬냐면, 이거를 과연 우리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애들이 말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커스거든요. 옛날에 불 내린 하나님은 지금은 불을 안 내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불 내리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가 늘 제가 보면요, 끊임없이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저를 도와주신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저는 뭘 했냐면, 이게 이 시대의 가장 기묘한 기별이라고 화이트님 그러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뭘 보냐면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적었다가 안식일 날 와서 이걸 계속 순방을 돌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 같이 기도하고, 기쁨은 같이 찬양을 하고, 화이트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라고 분명히 당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예배 아니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대단히 두드러진 사람 없어도 예수님은 나한테 그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그분이 다시 볼 수만 있다. 난 이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했을 것 같아.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할 때 그들한테 능력이 왔거든요. 저는 기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점점 성령의 능력은 깽가리치고 큰 데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일할 때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간절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건데요. 요 13살, 14살짜리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어른들이 입을 막았을 때 이 아이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거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족하더라도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항상 인정해주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을 멈추거든요. 지적하는 것보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저는 우리 기일의교회가 대한민국 안식일학교회에서 이런 일에서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하신 그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심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찾고 간구하는 심령도 주시소.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셨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비밀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세상에서는 미미한 존재 같지만 귀한 보석 같은 청소년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이들을 통해서 작은 불쏘시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사사로운 얘기를 안 하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하늘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아이들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칭송받는 기례에서 과연 여기 기례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아름다운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기를, 이 저녁에 돌아가서 피곤하면 쉴 때도 하늘의 새 힘을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줬습니다.